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함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번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은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를 따라가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동하는 봄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몸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가정과 기업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각 가정마다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연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한 은총으로 충만함으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이 아이가 이 걸음마를 뗐을 때 이 부모에게 달려가서 봐봐라고 이제 외치는 것
부터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서 혈압 수치가 좋게 나왔다면서 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까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랑하는 삶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50살부터는 이것이 거꾸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또 70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살 때는 친구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살 때는 이가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살 때는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사실 이 글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좀 웃음이 나면서도 좀 어딘가 씁쓸한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 배워서 자랑하다가 결국은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이토록 자랑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 단순히 허영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훨씬 근원적인 곳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렇게 부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평생을 잘못된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인간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거든요.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또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헛된 자랑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추구해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라, 그리고 화려한 배경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을 구하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적인 능력을 뽐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 즉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학벌이 뛰어나고 막대한 부와 권세를 가졌으며 출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대우받으면서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 사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방과 또 서방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고 온갖 문화와 철학이 교차하는 지식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심각한 분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서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위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지적이고 훌륭한 배경을 가졌느냐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 것이죠.
이처럼 자랑거리가 있는 한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십자가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을 뒤엎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풍당당하게 왕관을 쓴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라고 하는 무력한 형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십자가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또 허망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좀 깨달아야 하는데요. 터키 파무칼레 절벽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에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최고의 지위와 또 뼈대에 있는 가문을 자랑하던 유력한 자들이 그곳에 화려한 석관을 짓고 묻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덤들은 뚜껑이 열린 채 이 도굴당한 폐허로만 남아있으며 그 무덤의 주인조차 누구의 무덤인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또 돈이 많고 또 가문이 대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곳의 한 묘비에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일의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인간 존재의 철저한 한계와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수천 년 후에도 우리를 존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러한 자랑을 다음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처럼 허탄한 자랑이란 실체 없는 자랑, 결국 사라질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것이 악한 이유는 단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서로에게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자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라도 교회에 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가 좀 더 들면 믿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할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런 답변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직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은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바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참 귀한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도 뭔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뒤집어 보면 그가 믿을 만한 자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가득 차가지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27절과 28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함께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어떤 지성과 권세, 가문 따위의 효력을 하나님 앞에서만은 철저하게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의 모멸감과 수치를 견뎌야 했었던 노아,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비천한 처지의 아브라함과 또 사라, 또 화려한 애굽 왕자의 자리를 잃고 지팡이 하나만 쥐채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또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비참했었던 유대 민족, 또 나사렛 달동네에서 멸시받던 마리아, 그리고 무식하고 형편없는 변방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멸시받고 또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스스로 지성이 높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친히 높여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하고 천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29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자격 혹은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반드시 낮아짐과 깨어짐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부풀어져 버린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시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고 또 낮아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희망이 더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풀려진 거품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변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무엇일까? 30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랑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 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올바른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얻게 되어지니까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붙들 때, 그 십자가만이 내 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십자가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가면을 쓰고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뛰면 그 사람도 빨리 뛰고, 자기가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도 천천히 걷고, 자기가 숨으면 그 사람도 숨고,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집요하게 막 스토커처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싫은 거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분명 힘들고 무서웠지만 맞서서 내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가면을 벗겼는데 그 안에 드러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교만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짜 문제는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끝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배경을 가졌는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죄로 얼룩진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천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열등감이라든지 낙심, 자기 혐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그 자랑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나의 생각을 지켜줘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6세기 폴란드의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을 주장해서 이 천문학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혁명적인 사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자신의 묘비명을 새길 때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의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 옆에 강도, 그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원할 뿐입니다. 사실 바울은 회심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불렸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수천 명을 회심시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이들의 그 어떤 특권이라든지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옆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만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화려한 계급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 불과하니 주님 긍휼한 그 마음을,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역설은 이때서야 비로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은혜의 금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아에서 십자가로 옮겨질 수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섰을 때 그 어떤 것,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은커녕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비참하고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것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만이 우리 앞에는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스스로 강해져야 살아남고 지혜롭고 똑똑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가치관의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십자가를 붙들고 매 순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으로 붙들게 하여 달라고. 나의 약함과 비천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가치와 또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사순절 세례 새벽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더욱 동참케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도 함께 붙드시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